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요셉들 세상과 구별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에 모여 부활절 감사 예배로 모이게 해주심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인생들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생의 산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맞아 기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자신의 승리요 말씀의 승리였음을 배웠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순절과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이 우리 삶 속에 뿌리내리며 살아왔는지 우리 삶을 되돌아봅니다. 배운 예수, 들은 예수, 지식적인 예수를 자랑삼아 신앙생활한 것은 아니었나 묵상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앉은 이 자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피의 능력과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죄를 걸머주시고 피할 수 없는 십자가를 걸머주셔야만 했던 주의 무거운 심정을 억만분의 1이라도 헤아리고 우리 삶 속에서 새로운 신앙의 각오와 결심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셔야만 했던 그분의 핏값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껏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마음에 품은 죄악이 있을지라도 모두 용서해 주옵시고 주의 부활이 우리 모두 각자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척박한 삶 속에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요셉들, 천국 가는 길에 장애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설령 장애가 있을지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 요셉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요셉들 내딛는 발걸음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는 동행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지켜 더 나은 더 완전한 믿음의 의를 이루어 영원한 생명과 실을 따먹는 우리 요셉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는 우리 요셉 선교회 창립 29도를 맞습니다. 한 해가 더해갈수록 성숙한 우리 요셉 되게 하시고 신앙의 장부로서 부족함 없도록 힘과 용기와 믿음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으나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우리 요셉들에게 신령한 통찰력과 선악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송윤호, 정수현, 요셉의 귀한 아들 송민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천적으로 희귀난치성 소아내전증을 앓고 있사옵고 인간의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주의 선하신 능력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사옵나이다. 민준이의 잘못된 모든 신경과 세포 조직이 주의 능력의 손이 찾아가 안찰하심으로 완전하고 깨끗하게 회복하게 하시고 송현호, 요셉 또한 무릎 수술로 인하여 건강을 회복 중에 있사옵나니 재발 없이 무탈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가정의 아버지께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요셉 자녀를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이 세속의 그 어떤 자녀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고 밝게 성장하여 장차 우리 평강의 큰 제목으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 위에 아버지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귀한 평강의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회장이야 임원, 모든 임원들 주신 직분 온전하게 잘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또한 경제적 어려움 겪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요셉을 지도하시는 홍수희 목사님과 두 분 전도사님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사명 감당하시는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부르는 성가대의 찬양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둠을 물러가고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찰짝 여는 찬양되게 하셔서 주께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 4월 8일)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얻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스론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가 순환의 날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때 혼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좌우 양편에 강도들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었죠. 그런데 우리 좌우 우편에 달린 강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들은 죄인 되어서 십자가에 양손 양발 못이 박혀 있는데 그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을 보세요. 야, 내가 하나님이라면서 구세주라면서 한번 어디 본때 있게 재주 좀 부려봐라. 그리고 네가 십자가에 내려오고 우리도 한번 내려올 수 있게 한번 능력을 발휘해라. 이렇게 좌우 두 강도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들도 머리까지 흔들면서 모욕을 했다고 마태복음 27장 38절 이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당시 상황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며,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당시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함께 희롱을 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렸고 그리고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잘 구원을 하되 정작 본인은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거 하나 내려올 수 없느냐? 이적을 바랬던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도 이적을 바라는 자, 표적을 바라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은 패역한 자들이 표적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들하고 똑같아요. 네가 그렇게 고쳤으면은 네가 죽은 사람을 살렸으면 야 십자가에서 너 한번 내려와 봐라. 조롱하는 거죠. 이적을 보면은 내가 믿겠노라. 43절에 보게 되면요.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역시 하나님 찾습니다.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러니까 두 명 다죠.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똑같이 욕해요. 그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말을 못 하거든요. 인상이 찌그러지고 입을 열기가 힘듭니다. 근데 얼마나 악했으면은 그 고통 속에서도 똑같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강도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조롱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마가복음 15장에도 역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 강도가 그렇게 비방을 하면서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옆으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예수님 혼자 무슨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은 아버지요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말을 우편 강도가 들었습니다. 듣는 순간 강도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아 이건 아니구나. 순간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잊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제 변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편 강도는 만세전에 택한 사람이죠.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그 말씀이 있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을 보장받았죠. 바로 들어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봐도 우편은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도 보게 되면요.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받을 자들아 창세전에 예비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좌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불에 기어 들어가라 하고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은요 언제나 회개할 기회가 있고 지혜롭다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보면은 오른편은 의롭고 왼편은 의롭지 않은 걸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제 우편 강도는 그 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서서히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좌편 강도가 욕지거리에도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변론하는 거 보세요.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 변론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제자들 12명 그리고 70문도가 있었지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70문대는 다 떠났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느냐, 어떻게 사람의 피를 먹느냐 이해를 못했던 거죠. 제자들 역시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 이해 못했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더냐,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더냐고 변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향해 기도하실 때 그 나라 임할 때 나 같은 거 생각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우물쭈물하지 않고 즉시 아멘했습니다. 아멘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이 원어에는요
아멘 아멘 내가 알았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편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믿고 회개할 것을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우편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것을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1절 그 말씀이 있죠. 읽어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러니까 십자가상에 달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누구를 봤습니까? 그 씨, 우편강도 한 사람 봤죠. 12제자도 아니고 70문도도 아니고.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볼 것이라. 이미 십자가상에서 일어날 일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우편강도는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아니면은 아버지 천국에 못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편강도는 예수한테 이미 보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갔죠. 보증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입니다. 죄인을 구하러 왔죠.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편강도는 순간적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왜? 회개했지 않습니까?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얻었지만은 좌편강도는 아직도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아직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편강도는 이미 의인이었던 데 구했지 않습니까? 그럼 좌편강도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인을 구하러 온 게 예수님의 목적이니까 우편강도하고 자리를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 좌편강도를 구원하게 가신 거죠. 영혼인데 왔다 갔다 못 하시겠습니까? 인류의 죄를 구하러 오신 분입니다. 근데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죄를 사하는 순간이었죠.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에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게 되면은요. 잘 우리가 그냥 지나가게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4절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더라. 저희가 그 옷을 나뉘어 제비 뽑을세. 이에라는 말이 나오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어느 때입니까? 그때죠. 그때는 인간이 그 죄악의 일을 저지르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에 그때는 인간들의 사악함이 아주 절정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왜? 죽여라, 도둑놈아,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는 거짓 선지자요. 별욕을 다했죠. 이에 어느 때입니까? 로마 병정들이 인정사정 없이 쥐어 팰 때 발길로 차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이에 용서를 구했던 겁니다. 아버지 이에 그 순간. 채찍맞는 순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 이에 모든 걸 용서를 했어요. 예수님은. 그걸 못 들었어요. 다만 누가 들었냐? 우편강도 한 사람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700년 전에 미리 예언을 한 것이고 이에 이것은 실상은 예수님이 산모가 되어서 의인을 많이 해산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사단이 그 비밀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죽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면 끝인 줄 알았거든요. 예수를 죽인 다음에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선물 교환을 했습니다. 야, 예수 죽었다. 자, 우리 서로 선물 나누면서 선물 교환하자. 기쁨의 선물 교환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이라는 것은 24시간의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히브리 4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예수님을 가리킨 겁니다. 오늘 아담 타락 이후 이 세상은 영적으로 아주 캄캄한 밤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다 낮이죠. 근데 영적 세계를 보게 되면요, 다 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말의 지식도 없고, 그래서 영적 세계가 다 밤인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직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 지식을 알려주는 분이 예수님이죠. 낮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라.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뭐라 그러셨냐면은,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이 세상 임금이 오겠다는 얘기. 왜? 예수님은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 다시 어둠이 주관하는 세상이 되죠. 그러나 저는 내게 관여할 것이 없으니, 이 어둠 같은 세상에 예수님 말씀만 의지하면은 우리가 빛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그 빛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천국 세계가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밤이 없는 세계, 밝은 세계가 바로 오늘인 것이죠. 계시록 21장 25절에 보게 되면요,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그 세계에는 밤이 없어요. 항상 낮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낮 동안에, 낮이 있을 동안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빛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려면, 지금 보이는 태양, 이제 이게 빛이 안 됩니다. 왜? 달도 내게 비치지 않을 것이요 밤에 달 필요 없답니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어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는 해가 지지 아니하며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라. 하나님이 우리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원한 태양이 되시고, 이 보이는 세계의 태양은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우편강도는 십자가상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빛인 예수를 만났던 것이죠. 그러므로 낙원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슬픔이 끝나고 오늘을 맞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혜가 있어야만 남의 머리가 될 수가 있죠. 지혜가 있으면 사물과 현상에 밝아지게 됩니다. 근데 지혜가 없게 되면요, 무지하게 되죠. 어둠이죠. 그래서 잠언서 3장 18절에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에게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영생에 대해서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해도 지혜를 가져야지만, 지혜가 생명나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다니엘 12장 10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자체가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영생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인 것이죠. 낙원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이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는 자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만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루마기 많이 들어봤죠? 자신이 지은 죄를 신앙으로 회개하여 죄사함 받는 사람들의 이름을 가리키는 게 바로 두루마리입니다. 철두철미하게 회개함으로 옷을 희게 만든 자를 의미하는 게 두루마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선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편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십자가 삼에서 두루마기를 빠르고 세마포를 입었던 것이죠. 어둠 가운데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오늘이 없고 낮이 아니라
밤 가운데 다닌다면은 우리는 자평강도하고 다를 게 없는 것이죠. 두루마기를 빨아서 자신의 죄를 철두철미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되며 사망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보다 깨달은 말씀을 앞세워 믿고 의지하면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 우리는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중심의 삶이란 자신을 죽이고 오직 말씀으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어둠의 세상입니다. 세상 임금이 주관하는 그러한 나라를 우리 살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 안 받습니다. 사욕이 들어와서 사람의 말을 쫓아가죠. 기가 가려와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젊은 청년, 혈기 왕성하죠. 눈에 보이는 대로, 정욕대로 다 하죠. 그 하나님이 막지 않습니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두렵게 믿어야죠. 죄악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끝날에 기도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36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제가 36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기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날 때마다 걸어가면서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가르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아무리 소돔과 같은 멸망의 그러한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는 인자 앞에 능히 설 수 있다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제자들한테 이제 마지막 대할 일들 쭉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두렵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며칠 몇 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야 너희는 알 필요 없어. 기도하라. 깨어 있는 자만이 피할 수 있다. 지금은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죠. 롯의 사이들도 심판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농담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지 못하고 결국 유황불에 온몸이 다 죽고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사이들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하져 여전히 유황불 가운데서 그 영혼이 고통 속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령한 오늘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깨달았을 때, 지혜를 얻었을 때, 지혜 있는 자만이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 음성이 곧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음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십자가상의 두 강도가 서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을 했지만은 예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 우편강도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자신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모든 죄를 자복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말을 받아들임을 말미암아 그 즉시 하늘나라에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는
진실로 수많은 말들로 인하여 우리의 자기 소견대로 쫓고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음으로 진리의 말씀에서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요셉 성교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말에 휩쓸리고 세상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 가운데 말씀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 각자의 마음속에 소리치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